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씻을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온 몸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 겸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지며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다시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기도의 그 모든 제목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성전이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허스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는 10월의 첫 예배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저희들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좀 더 깊이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매일의 믿음 생활이 되게끔 저희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코로나, 탈레반, 인플레, 그리고 경제 문제 같은 근심, 걱정, 아픔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약한 저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와 이 나라를 안위하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현재와 미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헌신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힘을 주시옵고 저희 성도들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매주 진행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저녁과 사랑방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피로와 눈물의 기도를 아시옵니다. 주님, 저희 기도 올려드릴 때 귀 기울여 주심을 믿사오며 매 시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 기대어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자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와 교훈을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다 먹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그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요. 9월 달에서 우리 10월 달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사건 속 진리 시리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요.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건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찾아 이제 보는 거죠.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했죠. 그 1장도 아직 못 끝냈는데 그 1장의 주요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특별히 최근 2주는 그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봐왔는데 오늘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정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더 흥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시죠?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자, 여리고 귀에 많이 익죠?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난 적이 누구예요? 바로 여리고성 주민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뺑뺑 일주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온 백성이 소리쳤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 가나안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출애굽기가 아니죠. 민수기죠, 민수기.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수아. 쏘리. 그래서 하여튼 그 승리의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 우리가 그 여리고의 상편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리고는 어때요? 그래요. 그 요단 동쪽과 그리고 서쪽에 그 서쪽을 잇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 요충지에서 이제 동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요, 그 발삼류의 나무들이 많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그 식물들로부터 채취한 향품들을 또 그 잘 발달된 교통로를 통해서 이제 전역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해 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한 곳이에요. 풍족한 곳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리장이니까 그 밑에 세관들이 있겠죠. 자기가 부리는 세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완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부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세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이제 부를 쌓은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축적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어떻게 봤을까요? 고운 눈으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삭개오를 평가했는지 나와 있어요.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 궁금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직한, 의로운, 그리고 정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을 보면 정말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그 좋은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삭개오도 부지런히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 삭개오는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리의 뒤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헤집고 나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그 여리고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정도에 밀려날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관장이 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요, 달려가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 생각을 다 그냥 이루고 말아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삭개오의 사전에는요, 뭐 부끄러움, 수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을 종합해 보면 수완이 좋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직책을 통해서 좀 악용해서 재산을 쌓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뭔가 뜻을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만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삭개오의 민낯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단어의 형태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 원문의 그 뉘앙스,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난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해. I must stay in your house.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처음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머물러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연히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집에 머물려고 마음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고요. 계획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이 동사의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나는데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언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과 우리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영원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구원을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삭개오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죠? 에베소서를 배우신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건을,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자. 우리가 거저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찬양하자.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맞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향한, 구원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항상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근수근 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수근수근하는 것은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어서 불평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왜 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삭개오냐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은 그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 수근수근 이제 이 소리를 죽여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본문 속에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삭개오 같은 자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더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곡식에 비유한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요, 천국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지라고 비유하신 누가 있어요?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저 가라지들 솎아낼까요? 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가 되니 그저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 내가 마지막 때 이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곡식은 창고에 드리고 천국에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는 이제 불태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요. 곡식들 가운데도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는 가라지와 구분이 안 되는 곡식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곡식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 그 곡식들을 위해서 놔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가. 그는 자신의 수완을 사용해서 자신의 직책을 악용을 해서 돈을 챙겼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수단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으로 볼 만큼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곡식이라니까요. 주님의 눈에는 곡식인 거예요.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요, 이 복음서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 한번 볼까요? 하나는 귀신 들림. 이방 땅에서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이방인,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 보기에도 귀신, 군대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서 무덤가에 쇠살로 묶어놓은 그 삶을 누가 천국의 아들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 호수를 통과해서 제들과 지나가서 그 이방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까지 주셨어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는 분명히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누구였어요? 천국의 자녀였던 것이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였던 거예요. 가장 제 마음속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된 장면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옆에 달렸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만 실시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강도는요, 그래요, 자기가 인정했듯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내치셨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끔찍한 죄를 지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강도, 자기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이 땅에 있는데 곡식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그 회개한 강도가 택함받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는요, 그 사람이 곡식인지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예요? 특별히 전도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영혼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삭개오 같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 그 신비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이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그저 너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표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끊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한테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속이거나 아니면 억지로 강제로 그 착취한 돈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배라는 단어,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래요. 그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소를 누구에게서 빼앗았으면 5마리로 갚고, 그리고 양을 1마리를 뺏었다면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몇 배를 갚는 거예요? 5마리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기 4배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가축을 훔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모든 경우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일괄적으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세관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해서 지금까지 물질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 변한 거예요. 180도, 90도도 아니고 120도도 아니고 180도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서서 얘기하는 삭개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가신 다음엔 이러지 않을 거야, 취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잘하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요, 남겨진 기록을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서 점점 교인들이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고요. 결국엔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 교회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답이 뭐예요? 그 답이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혜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란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뭐예요? 기독교에선 그게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지내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일상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는 길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총명을 부어주셔서 너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삭개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집에,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이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때 거의 빠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거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분명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평생 천국을 향해서 정말 똑바로 직진해서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교훈,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없이 그저 곡식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쏘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한 이런저런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그 필요한 무엇이든 하나님 채우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정말
서로를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세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저 위축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러면 2, 3분 정도 깊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기도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이 찢기시고 물까지 흘리셔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인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하고 있죠. 그래요.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오늘 하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하나됨, 우리 사이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이루지 못한 건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에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믿음 위에 침례 받으신 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성찬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손을 닦고 오셔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먼저 이 성찬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우리가 같이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서부터 나와서 떡과 우리 포도주를 가지고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EM에 내려가셔서 좀 올라오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성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성찬을 다 받으신 분들은 그래요.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을 이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 우리와 하나 돼 주셨고 또 믿는 자 사람들 사이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서 또한 하나로 연합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 성찬을 받는 가운데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 주어진 한 달의 삶을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화를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난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일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창조전에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풍족한 양식을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돌려드려야 할 것을 이제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늘 강건하고 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비드를 통한 우리 지켜야 할 사항들 잘 지켜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 있는 저녁, 그리고 드라마 사랑방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정하시고 만드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헌금을 오실 때라든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반주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10월 10일 날 정식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금요 예배 때 임시 반주하셨던 그레이시 유 집사님이 이제 우리 예배 때 반주를 하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주일 예배 때 임시로 반주해 주신 우리 안수현 자매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의 뜻을 할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레이시유 집사님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일 단풍 여행을 갑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현하라고 있어요. 원하시는 교회 식구들과 다녀오려고 하는데 장소는 홀리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보지 못하시면 가보시면 다 계실 텐데 위스콘신주에 있고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월요일 날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 및 출발 시간은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에 떠납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전실에 이렇게 백지를 제가 마련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어 주세요. 그래, 10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석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그죠? 그래요. 우리 광고는 다 끝났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망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그 은혜를 평생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곡식과 가라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눈인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둔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꼭 고쳐주시고 꼭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환난 중의 백성들을 위해와 출타 중인 백성들을 위해와 지금까지 주일 예배 반주로 수고한 자매 위에와 어떤 수고하실 분 위에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 지구촌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